할렐루야. 오늘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을 위한 준비입니다. 네.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요, 어떤 건 잠깐 있다 마는 기쁨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기쁨은 정말 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계속 솟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은 그 기쁨을 누군가에 의해서 그 기쁨이 좌우될 때에는 그 기쁨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원적인 기쁨이 한번 있기 시작하면은요,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장 전반은요, 교회와 세상의 관계, 그리고 세상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와 친구들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이 없게 될 것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가 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떠나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은요, 주님을 믿는 자들의 그 모임 가운데, 즉 교회 가운데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은요, 성령의 역사로서 공동체, 즉 교회를 통하여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은 이 보혜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성령이 오시면 오히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죄는요,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이미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는 의로운 자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돌아가심을 통해 예수님의 의가 증명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의로운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인간 속에 있는 죄와 또 예수 안에 있는 의에 대하여 세상을 정확한 판단력으로 이 둘 사이를 심판할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서 예수님과의 이별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성령과의 이러한 교통이 있어야만 믿음의 길을 가는 도중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고요, 지혜를 얻습니다. 15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멘.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을 성령에게 전달할 충분한 힘이 누구에게 있으시다고요? 예수님께는 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조금 있으면 이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겠지요. 그리고 근심하겠지요. 그런데 세상은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약에 끝난다면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분명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환난이고 실패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슬픔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의 부활로 제자들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주님과 분리되었던 그 고통이 있었는데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세상에서 완전한 실패에서 구원을 위한 완전한 승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잠시 동안은 어떤 상태였어요? 우리가 망했도다. 우리가 실패했다. 우리가 헛된 것을 따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승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믿으며 살고 있는 우리는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 허물을 느끼십니까? 혹시 실패한 인생 같으십니까? 혹시 신앙생활의 의미에 대하여 회의적이십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으로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인한 기쁨은요,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 아는 신비입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이사야서 2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살살 점잖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 산고를 겪는 여인이 점잖게 아이 낳습니까? 살살 그냥 체면 차려가면서 아이 낳습니까? 여러분, 산고를 겪는 여인은 체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환난 날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쏟아내며 콧물을 쏟아내며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 이겁니다. 무엇이든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로 최적화된 교회입니다. 예전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궁핍한 시절에는요, 그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돕는 것이 정말 최선의 일이고 최선의 선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말씀이 기근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장소가 막혀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것이 선한 일이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도심 한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처럼 마음껏 소리 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기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회 동안 정말 우리가 어떤 일로서 이전에 그 산에서 기도했던 그 산들이 이젠 다 막히지 않았습니까? 언제 도심에서 이렇게 소리를 치며 기도할 수 있는, 외쳐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언제까지 있으리라고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언제까지나 될 수 있을 것 같지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마음껏 외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을 준비하는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만 부르면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는 인간, 죄인인 인간 누구도 직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삶의 증거가 나타나냐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누구를 사랑하느냐는요, 내가 누구를 따라주고 누구의 말을 따라주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요.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켜내야 하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걸 믿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여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이 전달되는 그 그릇된 진리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면요, 예수님은 그냥 역사적인 예수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태여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를 믿어도 되고 부처를 믿어도 되고 알라를 믿어도 되고 그냥 어느 종교를 가든 종교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일지는 모르지만 구원을 위한 신앙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이요, 그것은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힘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든든하게 누군가가 나를 지켜준다고 여기면
사람은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누군가라고 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요, 무한대로 우리의 자신감과 우리의 삶의 힘의 원천이 되십니다. 이로써 먼저 믿은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인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믿는 자신이 타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만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통해 자기가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담대함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세상에서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공이나 돈 혹은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힘, 이런 것에 의해서 지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그 세상의 권력에 지배되지 않고 오히려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에겐 믿는 기쁨이 있기에 믿는다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